우리 읽은 이 다니엘 4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담화문 같은 것이죠. 내용은 특별히 이 내용을 보면 간증문 같은 내용입니다. 아니, 간증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내가 천하만국의 왕이었다고 말합니다.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애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기이하고 그 이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볼 때 1장, 2장, 3장에서도 뭐 하나님 이름도 자꾸 많이 했지만 아마 이 4장의 조서를 내릴 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회심한 그리스도인, 회심한 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회심하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절 말씀부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리기까지의 일어난 일들을 진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꿈을 자주 꾸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것이 두 번째 꿈입니다. 2장에서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는 꿈 얘기를 하지 않고 내 꿈 알아맞혀라 그래가지고 못 알아맞추니까 막 죽이려고 했죠. 근데 4장에서는 자기가 꿈을 꾼 다음에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 얘기를 다 해줍니다. 자,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두렵고 심히 두렵다. 이 꿈을 해석해다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박수장, 9절에 보면 박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지혜자의 우두머리, 즉 지혜자의 최고 어른이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이렇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주고 꿈 해석을 해줄 것을 이제 부탁을 합니다. 왕이 꾼 꿈은 이런 내용입니다. 꿈을 꿨는데 한 나무가 있는데 크게 자라서 하늘에 닿을 만큼 아주 크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모든 사람들이 땅 끝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큰 나무예요. 그리고 가지도 무성하고 이파리도 무성합니다. 가지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아름다운 잎사귀 밑에서는 들짐승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또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그래서 모든 땅에 있는 짐승들이 그 나무로부터 이른바 생존을 합니다. 그런데 그 꿈 꾸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한 순찰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순찰자를 느부갓네살도 표현하기를 하늘에서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나무 꿈을 꾸고 있는 이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해치고 짐승과 새들을 그 나무에서 다 떠나도록 쫓아내라. 깜짝 놀라서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잘라낸 나무는 놋과 쇠줄로 묶어서 들풀 가운데 버려둬라. 그리고 그 묶인 채로 거기서 하늘 이슬을 먹고 풀 속에서 들짐승과 더불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이 떠나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회, 즉 7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7회를 그렇게 지낼 것이다. 하늘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깬 거죠. 다니엘에게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니엘이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이 꿈 이야기를 또 나에게 해석하게 하시는가? 이 얘기 잘못했다가 내가 죽지는 않을까? 이 얘기 잘못했다가 느부갓네살이 또 어떤 또 일들을 벌일까?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꿈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하기 전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이 꿈이 차라리 당신의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흉몽이에요? 길몽이에요? 예?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돼지 꿈이에요? 개 꿈이에요? 좌우지간 아주 못된 꿈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이 꿈이 당신의 원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해석해 줍니다. 먼저 왕이 본 그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당신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지역이 없을 만큼 거대한 그 왕 당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본 그 순찰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래에 될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나무가 잘리고 쇠와 노줄로 묶여서 들에 버려지고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스라엘에 젖고 짐승과 함께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회를 사는 것은 왕이 그리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직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것은 왕이 7회 동안에 이 일을 깊이 깨달은 후에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7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시 왕위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왕은 이 일을 깨닫고 다시 견고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꿈의 해석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왕에게 다니엘이 정치의 원리, 정치의 기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 왕이 선정을 베푼다면 혹 이 일이 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7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왕이 꿈 해석을 듣고 정치적인 정치 기본의 과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은 자만과 오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한 달 지나도 2달 지나도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 잊어먹었겠죠. 왕이 꿈을 꾼 지 1년이 지나고 아마도 또 다른 정복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온 후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왕궁을 거닐면서 자기 업적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합니다. 30절에 보시면 이 큰 바벨론 제국은 내가 위엄과 권세로 건설하여서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내가 이 제국의 왕이다. 내가 이 일을 다 이루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래요.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마자 하늘에서 그가 꿈에서 들었던 그 순찰자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이 소리가 들려지자마자 왕은 자기가 가졌던 무소부유의 권력을 빼앗기고 사람들로부터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 어느 날 바벨론 성 전체를 볼 수 있는 성곽을 거닐다가 여러분 EBS 같은 데 보면 이 바벨론 성 이야기가 나오고 했어요. 얼마나 크고 멋있는지 이걸 쫙 거닐다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됩니다. 자취를 감추었다가 그가 죽기 얼마 전에 다시 바벨론 성에 나타났다 그래요. 또 다른 고대 문헌에 의하면 왕이 어떤 신령한 사람에게 붙잡혀 갔다고도 하고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괴질에 걸렸다. 그런 기록들이 고대 문서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요. 그리고 다니엘의 말대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이 스레졌고 몸에 머리털은 자라서 독수리 털이 같이 자라고 손톱은 쇠발톱처럼 되었습니다. 그렇게 7회를 지납니다. 찾아보니까 의학적으로는 이런 느부갓네살의 이런 질환을 수광병이라고 한답니다. 짐승이 미치는 병이라 그래. 수광병이래요. 근데 사람에게 이런 질환이 나타나는데 이 증상은 이 환자가 자기를 동물처럼 생각하고 상상한대요. 그래서 동물처럼 행동하고 자기가 상상하는 그 특유의 소리를 내는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질병은 수광병 이렇게 의학자들은 말하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7해가 찼습니다. 기한이 차자 성경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왕위가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총명이 돌아오고 왕위가 회복된 이후에 느부갓네살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인간의 나라는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다 진실하고 다 의롭도다.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조서를 끝맺어요. 이 사장은 왕의 조서인데 왕의 간증문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의 교훈을 좀 함께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서 특별히 불신자들에게서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신자들 틈에서 믿을 만한 사람,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 때문에 번민하고 두려울 때 다니엘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8절 중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15절도 보세요. 18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내 꿈을 해석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음을 알았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실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음을 내가 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날에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말하면 네가 성령 충만한 것을 안다. 네가 성령 충만한 것을 안다. 그 말입니다. 신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불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여전히 밀어내고 있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음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거룩한 신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역설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단히 지혜롭고 명철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좀 세상으로부터 등지고 세상으로부터 좀 떨어져 나오고 성령 충만하면 뭔가 열광적이고 어떤 거창한 은사가 있는 것, 이런 쪽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 충만의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오늘날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내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아니, 교인들조차도 누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한 발짝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될까 두려워서, 헷가다 갈까 두려워서. 아니, 나도 예수를 믿고 싶은데 저 사람처럼 될까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데 뭐 열광적이고 어떤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사람의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
아이고 나는 저 사람처럼 되려면 성령 충만 안 해도 되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은사, 성령의 열매가 없는 성령 충만은 가짜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각양 은사들을 보세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뭐예요? 뭐 이상한 은사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샬라샬라하고 기도해도 서너 시간은 해야 성령 충만하다고 이상하게 자꾸 미신적인 믿음이 많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우리 삶의 변화로, 인격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급한 성령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나 혼자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저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가정에서 우리 엄마가 성령 충만하구나. 직장에서 저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화평과 온유와 이 모든 열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신뢰하겠어요? 아니면 육체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육체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런 육체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까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2007년부터 2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뢰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쭉 해왔습니다. 2010년에 했고 쭉 안 하다가 2013년 작년에 만 19살 이상 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201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그렇게 해서 12월 4일 날 발표했어요. 충격적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 성도 다 포함된 거겠죠?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19.4%입니다. 근데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4.5%가 나왔습니다. 거의 배입니다. 배 이상입니다. 근데 이 대답을 누가 했는 줄 아세요?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대답이에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45% 가까이. 그럼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불신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종교들 중에서 어느 종교가 제일 신뢰할 만하냐 그랬더니 천주교, 이 카톨릭이 32.7%, 불교가 26.6%, 개신교가 8.6%입니다. 불신자들은 거의 90% 이상 교회를, 성도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사회봉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회봉사를 제일 많이 하고 구제를 제일 많이 하는 종교기관이 어디냐? 개신교가 41.3%로 응답을 했어요. 좋은 일 다 해놓고 욕은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또 오늘 이 말씀 나눈 다니엘 4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우리 안에, 저 안에 올바른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없는 성령 충만을 강조해요. 오직 이기적이고 뭔가 뜬구름 잡는 성령 충만 이야기하고, 삶의 열매가 없는 성령 충만 이야기하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신앙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인들조차도 44.6%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불신자들은 92%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의 학문적인 실력을 말하기 전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을 내가 안다고 인정해요. 그러면서 무한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때문에 참과 거짓의 문제가 되는 모든 영역에 성령께서는 관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저 단순히 도덕적인 갱신이나 윤리적인 규범에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국가 경영에도, 회사 경영에도, 또 실무적인 일에, 우리가 공부하는 일에도, 사람을 만나는 모든 실무적인 일에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일들을 진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하는 일에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 성령의 도움이 없는 게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성령 충만은 내 신앙을 강화시키고 영적인 일에만 관여하는 정도로만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와 명철과 예지력과 판단력과 분별력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성령의 능력을 보이고 나타내고 좀 믿는 사람답게 살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술가가 예술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에 힘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축이나 토목이나 정치나 경제나 법률이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지혜와 진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일을 제대로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 잠시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낭패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성공이 세상에서 입신양면하거나 권력을 누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나를 보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찾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 좀 나 좀 도와다오. 너 많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다니엘을 지금 찾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때나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나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애를 쓸 때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자기 개발 중에 개발입니다. 실력도 개발해야 되지만 정말 내 안에 가득한 거룩한 성령의 영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머물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때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는 중용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과 바른 판단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은 돈과 권력과 사사로운 이익과 누추한 욕망, 이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인정하는 겁니다. 과연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과연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고 좀 내 일을 도와달라고, 나와 같이 좀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쓰임새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원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가득함으로 세상에서 쓰임새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얻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회복해 하시는 은혜. 다니엘은 이미 충만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에게는 정말 다시금 성령께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 되게 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자만함과 교만과 독선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만 왕위에서 쫓겨나서 7년여 생활을 짐승처럼 지내게 됩니다. 수광병에 걸려서 그 마음이 변해서 짐승의 마음으로 살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 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좀 짐승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기분 나쁘신가요? 그러면 상한 마음, 병든 마음, 이렇게 말하면 좀 부드러워졌어요? 그 말이나. 만족과 감사와 행복과 기쁨을 상실한 마음,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비교와 질투와 싸움으로 얼룩진 마음이 짐승의 마음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나와요? 우리 안에 상한 마음 때문에, 쓴뿌리의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자기 아닌 자기로 변하는 거, 이 짐승의 마음이 딱 돌출되는 데는 15분도 안 걸린다 그럽니다. 15분도 안 걸린대요. 한번 보세요.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예? 아이고, 저 사람 뭐 양보가 있어요. 하다가 샥 들으면 샥. 누가 뒤에서 딱 받으면 어때요? 살짝 받았는데도 잘 걸려서 지금 내 뒤 범파 좀 찌그러졌는데 요번에 고쳐야 되겠다. 막 이 마음에서 딱 내리면서, 내릴 때 그냥 안 내리잖아요. 얼굴 팍 해가지고 15분도 안 걸립니다. 순간 짐승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어때요? 좀 과격하게 할 때 있죠? 막 부부싸움 할 때 이제 핏대 올리고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저놈을 시키는 너 당신 닮았니 네 닮았니 막 그래. 본인들은 몰라요. 지금 본인들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싸우는 장면을 보면 어떨까요? 저게 우리 엄마 아빠 맞아. 저게 짐승이지 저게 무슨 사람이야. 나는 못 느껴도 애들은 압니다. 15분도 안 걸려요. 15분도.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밀리게 되면 우리 안에서 자꾸만 과거의 실패와 쓴 뿌리들이 자꾸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오간되었고 자꾸만 짐승의 마음, 짐승 같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대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우울증도 다양합니다. 소아 우울증, 청소년 우울증, 수험생 우울증, 산후 우울증, 갱년기 우울증, 실업 우울증, 대학 우울증, 노년기 우울증.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목회자 우울증도 있습니다. 목회자 우울증만 있는 줄 압니까? 사모 우울증도 있습니다. 사모가 우울한 12가지 이유 페이스북에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12가지를 다 이런 게 있노라. 당신은 어떤 거? 1죠. 그래? 다행히 제가 좋은 사람이라 12가지 중에 그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몇 가지는 말을 안 하는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5%, 약 300만 명 정도가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다 숨기고 사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대부분은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이런 우울증을 늘 끼고 삽니다. 그 증상이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불안과 분노가 통제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화병이라고도 표현했죠.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거죠. 감정이 메말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에이,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 실력밖에 없고 내 돈밖에 없고 내가 나를 지켜야지. 다른 사람 믿으려 하지 않고, 그래 좀 실력 있다 싶으면 그야말로 교만으로 치닫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이 싫어집니다. 자꾸만 숨고 싶어지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자꾸만 비관적인 결론을 먼저 내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의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섭섭함도 많아집니다. 느부갓네살 역시 이런 증상들이 농후했습니다. 낮에는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휘둘렸어요. 자기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없고 머리 조아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우울하고. 그래서 이 3장까지도 그렇고 또 느부갓네살과 관련된 이 고대 문서들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일대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파괴라는 말. 불태워 죽였다, 쪼개 죽였다, 죽였다. 폭력적인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불안증에, 우울증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게 권력을 잡고 유지했지만 밤마다 순찰자의 경고를 들으면서 식은땀을 흘려야 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결국 자기 힘으로 다 이룬 것처럼, 그래 믿을 건 나밖에 없어, 내가 이 일을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짐승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고 짐승의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이런 느부갓네살이 성령의 치유하시는 은혜로 회복이 됩니다. 34절 말씀을 보세요. 34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원래 장소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수왕병에 걸려서 짐승처럼 생활하다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명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34절 다시 보세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내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또 우러보고 또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나에게로 돌아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7년여를 살면서 순찰자의 말대로 지금 이 짐승처럼 내몰려 살지만 이곳에서 그가 한 일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순찰자의 음성을 곱씹고 곱씹고 그의 꿈에 나타난 음성을 곱씹으면서 그가 비로소 제자리로 올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생아들에게 자녀들에게조차 버림받고 들짐승처럼 지내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37절 말씀 보세요. 37절. 그의 일이 다 30절 중간에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심이라. 이것을 알기까지 7년이 걸린 거예요. 이 7년 동안 뭐래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볼 때 그의 총명이 비로소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문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햇볕을 많이 쐬야 된다 그래요. 좋은 음식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요. 열대 과일도 많이 드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없다 그러죠. 열대 과일도 많이 드세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수다도 좀 많이 떠십시오.
그러나 이런 것은 증상을 완화시킬 뿐입니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는 성경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을 우러러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메말라지십니까? 눈물이 메말라졌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본래의 마음, 본래의 총명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해도요, 입만 딸싹딸싹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조수미가 된 것처럼, 바바로티가 된 것처럼 입도 쫙쫙 벌려가면서 해보세요. 제가 앞강의 살얼음이 언제나 풀릴 거나, 그걸 조수미가 부르는 거하고 또 다른 소프라노 가수가 부르는 거하고를 연구를 했어요. 어젯밤에. 할 일이 없어서. 조수미는 조수미다. 입 크기가 다릅니다. 입 크기가. 이 강혜경 씨라는 굉장히 노래 예쁘게 잘하는데, 거기는 예쁘게 잘하는데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 있나? 강혜경 씨는 입을 예쁘게 벌려요. 강혜 이러면 조수미는 우리 예배할 때도요,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 저는 보면 압니다. 아이고, 저분은 옆에 앉은 분도 찬송이 안 들리겠구나. 내가 드릴 정도로 좀 해보세요. 해보세요.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의 기도고 내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찬송해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총명이 되돌아온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세요. 34절 다시 보세요.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렀다. 보세요. 감사가 시작이 되죠. 예배가 시작이 되고 경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의 삶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감사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고 그러죠. 감사는 원망을 해피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준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 내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더니, 목사님,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요새 새벽에는, 옛날에는 맨 달라 소리만 했는데 요즘은 잘 50%, 60%는 새벽 기도 시간에 반 이상은 감사 기도만 하신대요. 그런데 진짜 감사할 일이 많아진대요. 모든 게 다 감사스럽게 받아들여진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양의 삶을 누리십시오.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고 더 적극적으로, 이왕 예배에 참석하고 이왕 기도하고 이왕 찬송하는 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더 나아가서 36절을 보십시다.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여 졌더라. 총명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게 다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죠? 모든 게 원위치 된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돌아오소서 왕이여. 내 위세가 회복되고 내 나라가 다시 세움받고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성령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주어진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어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변해가야 됩니다. 탁월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이왕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주어진 일, 그 일이 크건 작건 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명철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탁월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 안에 거룩한 신의 영들이 가득함을 내가 안다. 이런 말 들으면 뭐 전도할 필요 있겠어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지. 왜 신뢰를 안 합니까? 왜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를 신뢰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왜?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다 가짜 성령 충만에 속아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만듭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정말로 이런 인격이 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총기가 돌아오고 다시 왕권에 회복된 다음에 이 고대 문서에 의하면 6년 정도 선정을 베풀었다 그래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정을 베풀고 의로운 왕으로, 폭군이 아니라 그야말로 좋은 왕으로 6년 통치를 하다가 조용히 죽은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느부갓네살의 짐승 같은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폭군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야말로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운 왕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